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parables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큰 깊이의 스토리보다 여기서 티칭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티칭 포인트는, 이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이 티칭 포인트인데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패러독스죠.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낮춰져야 되는 그 티칭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비유가 어떻게 나왔는가 컨텍스트를 보겠는데요.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드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끝난 후에 오후에 바리새파 한 사람이 예수를 초대를 합니다. 본인의 집에 초대했어요. 여기서 예수를 가까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어떻게 덫으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수조병을 걸린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수조병에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약간 이상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수조병을 걸린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아픈 사람을 고칠까, 어떻게 할까라고 가만히 지켜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깨트려 보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날 이 병든 자를 고침으로 유대의 말씀을 어기고 유대의 전통을 어기고 그걸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오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 비유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은 누구인가를 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선자고 교만하고 율법주의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한 6천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천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소수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팔로워, 그런 인플루언스를,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구약, 신약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리새파 이 집단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시작이 됐냐?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퍼지면서 이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가 왜 위협적인가? 우상 숭배, 타 종교, 타 철학 같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의 흡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집단들이 모여서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사명감으로 이스라엘 종교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시작이 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본주의자였죠. fundamentalist, 그렇죠? 근본주의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였습니다. 사두개. 야당, 여당 같은 사람들이죠. 사두개는 누구일까? 귀족들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가 일리트, 사회에서 일리트라면 바리새파 사람은 미들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리더십 또한 정신적 리더십을 갖게 됐죠. 이 사두개와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사명감, 이스라엘의 정신과 문화와 종교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무시했어요. 참 이게 모순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엄청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되게 오만했죠. 교만했죠. 주후 7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군들이 와서 성전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남죠. 그때의 사두개의 이 사람들이 아예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사두개 사람들은 성전의 중심의 집단이었어요. 성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 지파들이 사라지며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없어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각각 가정에서 또 회당을 지으면서 바리새파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특별히 2세기에 그동안 구전법, 구전의례, 구두로 전해진 전통과 그런 오럴 트래디션을 내려온 전통을 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머리 안에 있으면서 다음 세대의 구두로 전한 전통을 2세기의 미시나라는 책으로 다 기록합니다. 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토라와 미시나가 동급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 영향력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현대 시대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느 정신이 지금까지 유대인일까요? 바리새파 정신의 유대인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계속 흘러온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인은 바리새파의 전통으로 계속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교만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위선자들과 계속 부딪혔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계속 질책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텐션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자라고 불렀죠.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이어갔습니다. 그 바리새파의 부하들, 서기관들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자들, 율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 그 바리새파 밑에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위협을 받았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위협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데도 사람의 그 popularity를 받아야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그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면에는 자비를 베푸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라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 오늘 비유에 보면 두 대상에 대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호스트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 잔치에, 지금은 예수님이 초대받은 게 결혼 잔치가 아니죠. 어떤 그냥 점심이에요, 점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점심에 대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이 결혼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예수님이 이 자리를 보면서 이 점심의 자리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백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문화인지 상석과 윗자리와 끝자리에 대한 개념이 잘 알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큰 방에 식탁을 놨을 것입니다. U-shape 식탁이에요. U-shape. 그래서 맨 위가 상석이라고 그러겠죠. 거기가 호스트가 앉는 것이죠. 호스트. 그 다음에 호스트 옆에 우리 마치 얘기하면 순위별로 앉히는데, 서로 호스트 옆에 앉으려고 하는 다툼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 상석을 얻기 위해서 실갱이하는, 다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이미지가 중요했죠. 누가 어디에 호스트의 제일 가까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가 세컨인가, 누가 third인가, 누가 fourth인가, 그런 것을 따졌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게임이에요. give and take 게임이죠. 이 사람들이 다 초대하고 본인들이 관계하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에 관해서 다 이루어진 사회적인 문화입니다. 보답해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상석 자리를 나이가 앉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젠간 동일하게 똑같이 아니면 더 이상의 잔치를 베풀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호스트에서 두 번째 자리를 앉으려면
언젠가 내가 동일하든 내가 그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세컨드에 앉을 자리에 여유가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없다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지금 실갱이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그가 내게 이리 오너라고 하는 것이 너를 보고 있는 귀족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잠언 25장 말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서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도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혼인잔치로 표현하셨어요. 혼인잔치면 거기에 상석이 있을 거고 또 끝자리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윗자리와 끝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천국에서 내가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실갱이하고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다 언젠간 하나님이 호스트지 않습니까? 호스트가 너는 여기 말고 넌 끝자리 앉으라 라는 그런 창피한 모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도 그런 교만과 오만하는 마음을 이 사람들의 마음에 표출이 되는 것이죠. 땅에서만 그러겠습니까? 하늘에서도 그럴 것이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냅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바리새파를 고소하는 이 그림을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 얘기는 천국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이다. 먼저 내가 스스로 끝자리에 먼저 앉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죠. 그 반대면 이 호스트에게는 어떻게 돼요? 호스트에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보답 시스템. 내가 나의 등을 가려운 데 긁어주면 나도 너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겠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 초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유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만 초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왜 초대할까요? 나의 소셜 프로모션을 위해서. 그러겠죠.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다 뒤에 레이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도 어떤 계산적인 선물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과 누구를 초대하는 것도 그 뒤에 어떤 모티브가 있지,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을 hospitality든 접대하며 그분을 좋아해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깊이 그 오염이 되고 썩어 있다는 것다면 모든 행위가 뒤에 이 보답하고 뒤에 give and take 하는 시스템으로 다 엮여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고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직에서는 당신이 누구를 초대했나, 당신이 누구랑 어울리나, 당신 누가 옆에 앉아있나, 당신이 당신 불렀나, 그게 다 그 사람의 소셜 스탠딩을 얘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리새파인들에게는 사심 없는 친절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 이기주의, 또 본인의 그 미래를 위한 것을 생각하며 다 보답을 위해서 다 사람을 초대하고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 초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초대한 자리에 이 수족병을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거죠. 이런 사람이 초대받을 상황이 아닌데, 병든 자는 초대받을 아닌데, 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덫에 올무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을 예수님을 잘 암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무엇의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보답이 없이 사람들에게 카인네스를 하고 사람들을 여기고 또한 사람들을 관계를 생각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누가 갚아줍니까? 사람으로부터 갚으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갚을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이죠. 부활할 때의 천국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나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내가 관계하고 베풀 때에 천국에서는 내가 끝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준다는 것은 내가 윗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 영적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죠. 사회가 이 21세기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give and take이죠. 또 내가 누구를 아느냐. 우리가 보통 한국말에 백 얘기하잖아요. 백. 어떤 백. 그러나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것은 오직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사고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 안에서 감당하고 살아야 되고 사회 안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나의 깊은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내가 진짜 베풀고 누구에게 내가 진짜 이 온유함을 내가 표현해야 됩니까? 나에게 아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표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든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은 우리의 입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탕진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안에 빛을 탕진을 받았다. 인생에서 내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빛을 탕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갚을 수 없다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입장에 보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자리 아니라 윗자리를 주셨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국 문화도 있고 동양 문화도 있습니다. 현실은 이것을 100% 피할 수는 없어요. 사업하신 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도 안에서도 내가 늘 베푸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베풀고 주고 나누고 그런 대상을 더 깊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언제 받습니까?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벌써 이미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보상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가 예상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안에서, 그런 사회에서도, 바리새파 같은 사회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